저희들이 계속해서 말태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아주 또 재밌는 이야기가 오늘 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클 때, 이제 아이들은 서포트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겨울이 되면 아이들 스키를 태우러 종종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젊은 우리 가정들도 땡스기빙 때, 연휴 때는 이제 주로 아이들 눈썰매나 스키를 태우러 올라가기도 하죠. 한 성도님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보통 가면은 아이들은 스키를 타는데 엄마 아빠는 뭐 합니까? 그냥 아이들 기다리면서 그 룸 안에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려오면 또 뭐 먹일 거 먹이고 또 올려보내고 그냥 그러면서 부부들은 거기서 얘기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느 날은 이제 여러 가정이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여럿이지만 엄마들도 여럿이고 아빠들도 여럿이죠. 아빠들이 여럿이니까 모이다 보니까 호기가 생겼습니다. 좀 이렇게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한번 타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타보자. 이게 뭐예요? 그 전에 타봤다 못 타봤다? 못 타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먼저 해서 보내고 자기들도 이제 장비를 빌려가지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처음 역에서 정거장에서 내렸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려왔어야 되는 거죠. 왜요? 처음 타는 사람들이니까 초보 제일 쉬운 슬로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큰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올림픽 코스라고 해가지고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왕 타는 거 좋은 데서 타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니까 또 리프트를 타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맨 꼭대기에 올라갔네요. 맨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모르죠. 이제 스키를 신고 막 타려고 내려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이게 혼자 갔으면 리프트 타고 내려올 텐데, 그죠? 저 같으면 타고 내려왔을 것 같았는데 일부 예배 때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냥 저한테 텍스트가 들어왔어요. 올라가면은 내려올 때는 리프트 타고 못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 아빠들이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올 수 있나요? 못 내려오죠. 그러니까 스키 하나가 이제 금방 뒹굴러가지고 스키 하나가 저쪽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또 저쪽에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내려왔는지 어떻게 내려왔겠습니까? 밑에서 기다리는데요. 사람들이 엄마들이 모여서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15분에서 20분이면 내려와야 될 거리인데 안 내려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아이들 모르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일하는 스태프들한테도 가서 신고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빠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옵니다. 보니까 그냥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요. 스키를 한쪽은 들고 하나는 목에 걸고 그냥 계속 뒹굴러 내려오기도 하고 무서우니까 타지도 못하고 그죠? 엉덩이로 그냥 이렇게 미끄러 내려왔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그래서 확실히 두려움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높은 데서 두려움을 알았다면 어떡합니까? 그냥 스탑하고 사정을 해서라도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든지 했을 텐데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혹에 그냥 괜한 용기를 내 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아들을 키우지만 두려울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절망감과 무능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묵상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나 절망감이나 무능력함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왜 유익이 돼요? 하나님께 저희들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비즈니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아이가 내 마음같이 자라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속상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해서 이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 칠층산,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들 함께 읽었던 칠층산의 저자인 토마스 머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이런 이제 시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시편 기자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를 바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대신 사랑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신명기 6장 5절이나 그 밖의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저한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머튼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그 말을 좀 차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뭘 기억하라?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조금 더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런 거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힘드니? 왜 힘들어하니?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사랑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 사랑을 기억하면 그 큰 사랑 속에 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갈 수 있지 않니? 그 사랑 속에 네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니? 그 사랑 속에서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는 리콰이어먼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속에 머물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토마스 머튼이 이 7층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분이 이제 영장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는 군대를 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꿈꿔왔던 게 있죠. 어떤 꿈이 있어요? 내가 사자가 되어져가지고 수도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한번 어느 이렇게 수도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너는 우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마음속에 나 이제 군대를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신 뜻대로 내가 수도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없어서 어느 또 수도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 대답을 가만히 기다릴 수만이 없는 게 지금 영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서 직접 그 수도원에 가서 한번 직접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수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수도사로 드리자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묻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기차 안에서조차도 그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 불안해질까요? 혹시라도 이 수도원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군대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수도사가 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불안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유하게 되죠? 뭘 기억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군대 가라고 하면 군대 가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하면 내가 수도사가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결정하려고 막 불안에 떨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수도 이제 원으로 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자기의 고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이야기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불안감을 가지고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처럼 그 기차 안에서 어떠한 것도 아직 결정된 것이 바뀐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정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완전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니까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의 또 하나의 예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은 로마 군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보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일종의 스퀘어처럼 이 열을 맞춰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방패를 두고 조그만 칼을 두고 싸우죠. 그리고 첫 열이 싸우다가 지치면 백부장이 호루라기를 휙 불면 그 첫 열이 싹 뒤로 빠지고요. 그 다음 열이 또 앞장서게 돼서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가 정말 1000년 가까이 이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백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리더십이 아주 또 이렇게 잘 발휘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백부장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오늘 요 본문 내용을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길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었죠. 이방인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존중해줬고 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조차도 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을 이렇게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백부장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군대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나가지 못합니까? 로마 군인이 되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지금의 군대와 그때의 군대는 다릅니다. 그때 군대는 종교와도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과는 이제 사정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에 하인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에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한 거죠. 그 사람이 멋있으니까 하인도 그냥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에이, 죽으면 내가 딴 놈 하나 또 잡아오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가 멋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 발품을 팔아가지고 여러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님을 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제가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 백부장이 얘기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는 얘기는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인이고 좋은 랍비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은 죄가 전달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전염병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가능하면 말도 하지 않고 또 이방인들의 집에 가는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지금 유대인의 정통을, 유대인의 그 신앙생활을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받을 것인가, 이런 배려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한 그 다음이 이야기입니다. 왜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유는 자기도 백부장인데 부하 이 병사들한테 명령을 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굳이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우리 하인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를 높이 귀하게 여기고, 야, 정말 유대인들 속에서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못 봤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귀하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하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그 하인의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죠. 뭐 예를 들어서 이방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뭐예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가 받을 수도 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업신여기던 로마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오히려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혹시라도 기도로 연결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될 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내 소원을 의심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그럼 하나님 나를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받아주시겠지라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했는데, 우리 정말 마음껏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뭐가 못나서 문제인가? 나는 뭐를 덜 믿어서 문제인가? 나는 얼마나 더 정성을 좀 이렇게 들여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나는 왜 백부장처럼 믿지 못할까? 나와 백부장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백부장의 자세인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없는,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는 무능력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도와줄 수가 없네. 난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거나 아프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그런 마음 가졌고, 아이가 받는 고통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고, 아이가 아픈 것을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라 하지 않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무능력, 나의 이 정말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토마스 마틴이 뭘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억했듯이.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했잖아요.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올 때 백부장도 그걸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말씀으로도 병자를,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믿는 마음, 그걸 기억한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막 멸시하고,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죠. 내가 어떻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좀 그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또 선한 랍비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는가, 관심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인조차에게도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랑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많은 저희들이 이제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지금 필립 얀시 책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 제목이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재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감성이나 아니면 어떤 좀 특별한 것으로 느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감성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이렇게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필립 씨의 관심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인가 이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디로 바뀌냐면 이제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해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제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이제 관심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더 이상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뜨거웠어. 이 뜨거울 때는 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 그런데 나 지금 너무 냉랭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믿겠어.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건 내 감정의 문제일 뿐이지, 그건 나의 탓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늘 언제나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관심은 뭐예요? 우리들이 정말 싸워야 될 부분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좀 더 느낄 것인가, 이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큰 싸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이에어리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80이 넘으신 분이 그 교회만 10수년 이상을 나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제가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분이 80여 년을 이제 사시면서 그 교회만도 10수년을 나오고 계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한번 이제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는 나오십니까? 교회는 왜 나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뉘앙스로 물은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이제 한국 전쟁 직전에 어떻게 영어를 좀 배웠대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게 되었는데 전쟁이 벌어졌네요.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유엔군이 들어왔는데 영어를 좀 하게 되어지니까 잘 좀 이렇게 세상 말로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6.25 그 동란 때 이제 끝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전쟁 후에 이 부산 항해 전체 그 항만의 하역을 책임지는 사람 지위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위인 거죠. 그때 당시로는 모든 유엔의 그 구호물자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부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인부들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도둑질도 많이 하고 속이는 게 많겠어요. 이해되죠? 그 월급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판자촌만도 못한 그 집 천막으로 된 곳에 그냥 아이들 몰려 있고요, 그냥 굶주려 있고, 그러니까 분유라도 좀 훔쳐다가 좀 갖다 더 먹이고 싶고, 옷이라도 한 벌 슬쩍해서 갖다 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죠? 얼마든지 훔쳐가고 싶겠죠. 또 더 나쁜 사람들 그걸 또 갖다 팔아가지고 또 술이라도 한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백 명이 넘는 직원들 가운데 한 그룹이 굉장히 신실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을 맡기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청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데려오는 사람들은 또 채용해 보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믿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에서 추천한 사람이 오면은 무조건 채용을 하게 되어지고, 채용한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었고 정직하다라고 이제 한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그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집에도 뭐가 있어요?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집에도 음식이 부족해요. 얼마든지 슬쩍 쟤들도 다 훔치는데 나도 좀 훔쳐가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 다 훔쳐서 갖다 팔고 술도 마시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만 먹일 건데 왜 안 되겠어 하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니까
이분 같은 사람이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령께서 아직도 터치를 안 해주셔서, 소파 아직까지 터치를 안 해주셔서 예수를 믿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때 받은 감동 때문에 평생을 어떻게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뭘 보여준 거예요? 그들도 무능력을 느껴요. 아빠로서 무능력을 느끼게 되어지고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른 것으로 타협하지 않고 뭘 바라봐요? 토마스 머튼이 바라봤던 것처럼, 백부장이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죽은 병자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왜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백부장이나 토마스 머튼처럼 또 여러분들의 많은 믿음에 승리했던 그 모습들처럼 그 어려운 순간에 다른 거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 후에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하늘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아뒀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머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떤 첫 걸음을 내딛어요? 우리 연령대별 작은 모임을 갖습니다. 연령대별 작은 모임. 여러분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제 목장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도 뭐예요? 일종의 절망감이고 일종의 불안감이죠. 일종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인 아담 때부터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이 아담이 외로움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다 본능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술이나 마셔서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하고, 아니면 음란 비디오나 보면서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뭐 쇼핑 같은 걸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라고요? 그 사랑으로,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관계라고 얘기하죠.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꾸 좀 모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만나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서 우리가 힘들 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이끌어갈 수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그 연령대별 모임이, 그런 정말 저희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푹 빠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부터 또 모이게 되는 연령대별 모임, 그냥 뭐 자주 모이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되고, 그때마다 또 뭐 성교비 내라 뭐 이런 얘기할지 모르겠고, 성교비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밖에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토대로 삼아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지 함께 좀 뭐 토요일 저녁 같을 때 모여서 좀 식사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계의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6.25 때 이 부산 이 항에서 하역하는 그룹들 가운데 한 그룹이 정말 사람들의 감동을 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당신만이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어떤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그냥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때 가만히 또 묵상하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요만큼밖에 보지 못해요. 나는 요만큼밖에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의지한다는 것이 결국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저도 자녀를 키우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지만 이제 그 지난 여름에도 뷰십에 올라갈 때 우리 아이 중에 한 아이랑 제가 따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뭐 공부하는 거가 끝난 다음에 주중에 이제 제가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는 동안에 한 6시간, 7시간 동안 뭐 하나 했는데 계속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고 걔는 영어로 얘기하고 하면서 하는데 그도 통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가는데 제일 많이 다뤘던 주제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결국 대학 얘기였습니다. 대학 진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침 그 요세미티 그 어라운드를 지나가는데 그 멋있는 그 대자연과 함께 우리 아이들, 그 10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갖는 고민들, 뭐 대학 진학이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어울려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생들이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트러글링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오해만 하지 않으면 뽀뽀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정말 그렇게 아이들이 참 이뻐요. 우리 아이도 이제 같은 학년이라, 우리 아이도 지금 이제 12학년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마침 이제 두세 주 정도 제가 좀 바빴어가지고 아이하고 별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제 아이를 제가 픽업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픽업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이제 대학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뭐 한 부분만 얘기하면 이거죠. 뭐 아주 직접적인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 이렇게 어디 학교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근데 너 어디 학교 가면 너한테 베스트일지 너 아니? 모른다고 얘기하죠. 당연하죠. 어느 학교로 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유익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대학의 랭킹이나 스칼라십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그 학교를 통해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더 그의 그 탤런트들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인생이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너는 모르지만, 아빠도 모르지만 누구나 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가장 베스트, 너에게 유익한 학교로 보내시고 너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지,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저 최선만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라 이거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저는 1지망은 이 학교, 2지망은 이 학교, 3학년인데 이 중에 하나 걸릴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정황서 떠다 놓고 손 비비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그 길, 그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맞는 학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사용하시고 저를 훈련시키려는 학교로 연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 제가 한 번 얘기했겠습니까? 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10번도 더 얘기했겠죠. 그러나 아직도 제 아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가 꽉 막혀가지고 좀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움직이는데 아들놈이 쫓아나옵니다. 지도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결국은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또 반복이에요. 예, 이틀 전에 얘기했지만 또 반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누가 뭐 어떤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혹은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설교를 들었다고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가 자꾸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반복한다고요? 나는 무능하지만 누구한테 나아가면 된다? 예수로께 나가면 된다. 그 예수님은 무엇이다? 능력이 있으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믿어야 되는 거죠. 나가면 주님께서 그 다음엔 여러분 다 경험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골백번이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좌절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놈의 인생, 쟤는 왜 저랬을까? 이게 아니고, 이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고요. 우리 그때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지? 이만큼이 아니고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만큼 정말 최고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가? 그치?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도 살릴 만큼 그 예수님의 능력은 말할 수 없이 크시지. 내가 염려하지 말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의탁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 보자. 이걸 어떻게 해요? 골백번이고 우리가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느덧 우리가 막 그러고 와서 봤는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헤엄치듯이 있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 3일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정말 주님의 사랑 속에 내가 그냥 푹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10번이 아니라 골백번이라도 우리가 좌절감이나 그 불안감을 느끼게 될 때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놀라운 은총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오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